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성경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있는 것도 참 많지만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중 확실하게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공짜가 없죠.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있다고 하는 그 뒤에는요, 또 다른 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으니까요. 공짜가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자 한 이야기는요,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는가? 사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람 유한한 존재여서 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대답과 오류가 없는 정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마음이 담긴 인사도 줄 수가 있고요, 축복도 줄 수가 있고요, 또 사랑이 담긴 격려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담고 그런 칭찬을 담고 그런 격려와 축복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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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이 어디 갔어요? 갔어. 거기 뒤에 있구나. 안 보였어요. 저 친구들이 아주 설교에 집중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토론한다 그러니까 긴장이 됩니다. 오늘 잘 해보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좀 환영받지 못할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설교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하다라는 동사는 없지요. 교회라는 명사만 있기 때문에 교회하십니까?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교회하십니까? 그냥 이 질문을 들으면요, 왜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 오픈했나? 장사하냐? 그런 말처럼 들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나 혹은 언제 교회를 시작하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회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교회라는 말과 하다라는 이 동사 의미가 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단체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알아야 교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는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가 아주 방대한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직접 발로 뛰고 다니면서 뒤쫓아가면서 보고 경험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차례차례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그를 주도해 가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놀랍게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방언으로, 말하자면 각 나라 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요, 무려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예수 생명의 산실이 되고 예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기도 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듣고 회심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활동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그리고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참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수만큼 다양한 대답이 있고요, 교인 수만큼 다채로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나름 신앙적 경험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배운 것들을 갖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비교해 가지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포함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알고서 다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요, 참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교회 하십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삼은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대답을 듣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정의와 대답에 걸맞게 교회를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이 교행진이라는 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이 본문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떤 상태로 살은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지낸 사람이란 그러한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러한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였어요. 어떤 활동이에요? 구걸하는 거. 이게 사회적 활동 아닙니까? 구걸하는 이런 걸 했죠. 날마다 성전 올라가서 한 푼 주세요 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이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양보호사인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걸하여 연명하는 사람이란 이런 시각을 넘어서서 영적 시각을 갖고 보면요, 좀 다른 면이 보이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매일 성전에 왔던 사람인 거예요. 매일.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문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방인들과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죠, 공간을 지명하는 이름인데,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진 담벼락에 붙어 있는 문이에요. 중간에 미문이라고 보여져요? 예, 보이죠. 예, 그게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엄격하게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여왕의 그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사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넷이었죠, 그렇죠? 넷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어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어쨌든 이 장애인도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몫이 좋은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자리를 택하여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매일 성전에 왔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왔던 사람 중에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에 매일 찾아왔고, 심지어 이 미문이라는 곳은요, 자기가 앉을 자리, 자기 자리죠, 자기 자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과 아주 친숙한 인물이었지만 정작 그 성전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딱 삼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성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사람에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어쨌건 이 사람은 성전에 왔지만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장애인이었거든요. 왜 이런 식의 삶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이 장애로 말미암아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 삶은 연명해야 되겠기에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다고요.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세월을 40년 살았다고요. 오늘까지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도와주신 게 없어요. 본인이 구걸하며 살아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았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동정해서 뭐 부스러기라도 잔돈이라도 뭐 돈이라도 좀 주면 그걸로 연명하며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하나님요, 매우 독한 분이죠. 왜요? 이런 나의 삶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과 긍휼도 베푸시 않다로 여겨지니까요. 이 사람 다시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요, 성전에 매일 와서 지냈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공간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시간적으로 보아도요, 하루 종일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무려 인생 전부를 40년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고요, 비극적인 일이라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매일 드나들었지만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모든 의식, 그런 것들 싹 지워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탄식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이 사람의 삶과 삶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많아요. 관악구에만 해도 교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전이라 부르는 예배당과 교회당이 참 많은데,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어떤 뜻이 됩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뜻이잖아요. 교회 주변 가까이에 오늘 본문의 장애인처럼 그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면을 딱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장애인은요,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았을 겁니다. 몸은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구걸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그야말로 좀 자유로움을 얻고 싶은 그런 열망이 컸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각기 나름 인생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데다 경제적인 것까지 힘겨워지면 안 되니까 안간 힘을 쓰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힘겹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에 목적을 두고 성전에 가야 되었던 장애인처럼 우리들도 직장으로 가잖아요. 일터로 가지 않습니까? 학업이 현장으로 가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장애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있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대하시는가라고 오랜 불만에 쌓인 채, 혹은 그 불만도 이제는 무덤덤한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희미해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장애인처럼.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교회의 존재는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장애인에게 성전이 영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듯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장애인이 성전에 날마다 오르지만 성전과 무관한 채로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어도 교회를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고 교회와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죠. 교회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회로서의 그 모습, 그 정체성,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결핍가정 이런 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상임이사로 섬기시는 김종생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년 전에 겪었던 일을 신문에 소개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2년 전입니다. 2021년이었는데 8월에 이 탈레반의 박해로 이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있었어요. 391명의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이 사람이 입국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다 이슬람 종교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기는 하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참 좋겠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인사도 왔고요, 이슬람권 선교사도 왔고요, 난민들 돕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왔고요, 봉사단체의 이 관계자들과 함께 합석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합의를 하였는가 하면 이런 합의를 했어요. 선교적 열정만 앞세워서 막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하자, 좀 지양하자. 대신 이들이 우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이들의 필요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관심과 지원을 하되 수위를 잘 조절해서 해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막 복음부터 막 들이대는 것, 이런 것 좀 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우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자.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마치는 무렵에 한 청년이 이제 손 들고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청년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된 청년이었어요. 근데 회의장에서 이 청년이 손을 들고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개종시키려고 말로 전도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보여주세요. 개종시키려고 자꾸만 뭐 말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요, 자기 동족들, 말하자면 이슬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 보여달라는 것, 교회에 대해 소개하지 말고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니까 교회를 보여준다, 이것은 예수를 보여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시간 정해놓고 성전 올라가서 기도를 계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매일 보았던 그 장인이 새롭게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향해서 우리 주목하라 라고 한 뒤에 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죠. 그 순간 40년 동안 장애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게 되고 심지어 뛰는 일까지 있게 되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를 일으킨 이 기적을 보면서요, 교회의 존재,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뭐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유, 40년 장인이 일어났대. 이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여기 관심이 참 많단 말이에요. 40년간 장애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교회가 행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요한처럼 할 수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면,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면 교회로서의 이 존재성이 얼마만큼 엄청나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았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민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금방 소문이 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오목사도 좋고, 그렇죠?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나중에 이 기적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막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관심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내 눈으로 뭘 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요. 어쩌면 한 푼이라도 받았던 이 장인이 훨씬 더 이 사람들보다 더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만약 돈이 있었다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는 일에, 베푸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한 푼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줬을 거예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준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장인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조금 더 쭈글하지 않아요. 요한에게 모은 재산은커녕 당장 쓸 현금조차 없었지만 인생에 대한 회의, 인생에 대한 상실감 여기에 빠져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죠.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죠. 오히려 더 여유롭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장인을 일으켜 세워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이 가난해도 어려워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상실감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력함과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신 안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요,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허덕허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그렇게 할 때도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찾는 그 모습이 주님 보여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내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막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있다면 바로 그 걸음이 예수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인이 이제 성전 들어간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인 행동인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뭘 해요? 하나님 찬송한다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것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행동은요, 이 사람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행동이었어요. 그가 왜 하나님 찬송했을까요? 장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이제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찬송해요? 이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한 선생님, 내가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넙죽 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요,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다고요.
내게 장애를 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 일으켜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40년 동안 이 모습으로, 이 장애로,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듯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동안요, 하나님 멀리 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 살았습니다. 내게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다. 그 때문에 살았다고요. 어차피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거동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그 전에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의 그러한 과정이었고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돈돈하며 살아왔던 그동안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중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나를 포기한 적도 없고요. 나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포기했다고요. 어디 있어? 하나님 버렸죠. 생각해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찬송한다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 없으시니까. 이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내 삶의 구원과 해방을 주셨으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 그 찬송과 외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얼마나. 40년 동안 억눌러진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온 삶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교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또 이런 묵직한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죠. 교회가 뭐냐? 더불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물을 질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죠. 교회 주변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고 힘있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 이 사실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찬양과
당신이 드는 예배를 그토록 기다리신다,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과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장인이 나무를 얻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장 선명하게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요, 교회를 하고 있고 주님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